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2024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고 어느덧 2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번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소식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적이거나 긍정적인 소식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시 대대적인 전쟁 양상으로 돌입하기 시작하였고 가자 지구의 전쟁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인가 싶었지만 오히려 레바논과 이란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IS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반대파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테러와 함께 일반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테러까지 공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뉴스 매체들은 지금 중동이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미국 등의 노력들이 지금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또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혹한 전쟁들 속에서 전쟁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에 놓인 사람들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고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라고 인식이 되었던 병원이나 피난민촌 역시도 폭격을 당하면서 전쟁의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당장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극도의 공포심과 함께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사람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국가 간의 전쟁들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들이 이제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발발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기름이나 원부자재의 수급 불안들이 초래되고 있고 그에 따른 물가 인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현실 속에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은 여전한데 그만큼 지출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미래를 대비한 저축은 고사하고 현실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시기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중산층이 사라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대화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23년 12월 말에 아르헨티나 선교지에 도착을 해보니 떠났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변 환경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데 경제적 여건은 크게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최근 새로운 정책에 따라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소식은 이미 듣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와서 실제 체감한 물가는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현지인들마다 이러한 물가 인상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나 저소득층에게 지금의 현실은 엄청난 재난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이곳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같은 유럽 안에서도 어느 지역은 한파와 폭설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또 어느 지역은 때 아닌 홍수로 인해서 또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쓰나미 경보까지 울리면서 한때 일본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도 이제 지진과 쓰나미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들이 또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이런저런 재난의 소식들과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불안정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불안한 미래를 알리는 그러한 소식들만이 가득한 그러한 새해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2024년도 올해에만 유독 이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새로운 해가 도래하여도 그에 따른 희망적인 소식들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놓인 현실들은 마치 초행길을 달려가는 자동차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 속을 달려가는 그런 상황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달려가고는 있는데 눈앞에 어떠한 장애물을 맞이하게 될지, 또 어떠한 급경사나 또 어떠한 급회전 구간을 맞이하게 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에 그렇게 다가오는 상황들을 예측하기 어렵기에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때 과연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삶인 것인가? 무엇에 더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무엇에 더 집중을 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지금 올바른 길로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서신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을 조심할 것과 악한 세력의 핍박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성도들에게 독려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야 하고 또 핍박을 받아야 하며 억울한 죽임도 당해야 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많은 핍박과 박해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초대교인들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을 통해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나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은 어떠한 것인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너의 앞에 어떠한 현실이 다가오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참되기를 힘쓰며 경건하기를 힘쓰라고, 그리고 말씀에 옳은 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정결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또 주님의 칭찬을 받을 자로 서기를 힘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앞에 점과 흠이 없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난무한다고 하여도, 그래서 때로 억울한 누명을 받아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덕을 세우기를 힘쓰고 사랑을 베풀기를 힘쓰며 그렇게 말씀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또 점과 흠이 없기를 힘써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나의 모든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에 따라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고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결국에 나는 올바른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란하고 불안한 시기를 맞이하는 지금 그렇게 다들 자신들만의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타인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친절이 사라지고 있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지금의 시기 속에 오히려 타인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마다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고 악한 말과 행동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홀로 말씀의 덕을 세우고 말씀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점과 흠이 없기를 위해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덕과 선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관영하여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모두 악하였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에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진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한 뜻을 알았던 에녹은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증거를 받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되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는 인정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선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홍수에서 살아남게 되고 그것으로 다시 세상의 생명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소돔에 거하던 롯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나 소돔의 사람들이 날마다 행하는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 그 심령이 상하였다고. 심령이 상하였다. 곧 마음이 무척이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롯이 불법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불법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삶 그 자체가 곤고하였고 힘들었으며 그렇게 마음의 괴로움이 뒤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법한 행실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향한 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를 지킬 수 있었기에 결국에 소돔이 멸망할 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진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제 정해진 그날이 멀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잘못된 종말론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에 말씀을 보고 또 시대를 볼 때 이제 그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의 그날이 늦춰지길 바라며 오늘도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은 그날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예정된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었는지 그렇지 못한 인생이었는지, 내가 가졌던 관심의 초점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허망한 것이었는지, 주님이 이끄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내가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내가 나아간 것인지,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게 될 것인가? 기쁨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기쁨이라면 나는 주님의 올바른 내비게이션을 따랐던 그러한 삶이었음을, 반대로 두려움이라면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쫓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스스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영원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상급의 자리로, 또 누군가는 둘째 사망 불못의 자리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에 참다운 지혜를 쫓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종착역에 모두가 도착하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